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바위에 부딪혀 싸우는 듯 요란하게 흐른다. 놀란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난 물결이 굽이치기도 하다가 때로는 슬피 애원하는 듯한 소리로 흐르는 급한 여울이 되기도 한다.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 치며 울부짖고 고함치고 하는 것이 언제라도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 기세가 자못당당하다. 전차 만대, 기병 만명, 대포 만문, 북 만개로도 무너지고 깨어지며 내리덮치는 듯한 그 소리를 형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 같다. 모래벌에는 거대한 돌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강 언덕엔 버드나무들이 어둠 속에 서 있어서 흡사 물 귀신들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겁주고 놀리는 듯 하기도 하고 좌우에서는 이무기들이 사람을 사로잡으려 드는 것 같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날 전쟁터였기 때문에 강물이 그렇게 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때문이 아니다. 강물 소리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나의 집은 산중에 있는데 바로 문 앞에 큰 시내가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바탕 퍼붓고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나 전차와 기병과 대포와 북이 울리는 듯한 소리를 늘 듣게 되어 마침내 귀에 탈이 날 지경이다. 나는 예전에 문을 닫고 누워 그 시냇물 소리를 다른 소리와 서로 비교해서 들은 적이 있다. 청아하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깊은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 때 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린다. 몹시 흥분해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린다. 교만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뭇 개구리들이 다투어 오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 성나 있는 듯하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수많은 축이 번갈아 가며 울리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린다. 놀란 듯하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로 들린다. 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약한 불과 센 불에 찬물이 끓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 슬프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거문고가 궁조와 우조로 잘 어울려 나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문풍지의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소리를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마음속에 물소리가 어떻다고 생각한 바에 따라서 귀에서 소리를 만들어낸 것일 따름이다. 지금 나는 하룻밤 사이에 같은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이 강은 북쪽 변방 밖에서부터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꿰뚫고 유하, 조하, 황하, 진천 등의 여러 강물과 합해져 밀운성 아래를 지나면서 백하가 된다. 내가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처음 요동 땅에 들어섰을 때에는 바야흐로 한여름이었다. 떼약볕 속에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다. 검붉은 흙탕물이 산같이 일어나서 건너편 언덕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 천리박 상류에서 폭우가 쏟아진 때문일 것이다. 강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하늘에 소리 없이 기도를 올리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 뒤에야 안 일이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강물이 소용돌이치거나 용솟음 치면서 탕탕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몸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것 같고 눈은 물살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강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이함이었다.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느 겨를에 기도할 수 있었으랴.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위험이 이와 같았는데도 강물이 흐르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일행들은 모두 요동의 들이 하도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강물이 성을 내어 우러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강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요한은 일찍이 울지 않은 때가 없었다. 다만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듣지 못했을 뿐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그 위험한 광경을 보는 데만 쏠려 벌벌 떨면서 도리어 보는 곳조차 두려워 눈을 딱 감아버리고 싶은 판에 다시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릴 틈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강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한 광경을 보지 못하니 위험하다는 느낌이 오로지 귀로만 쏠리게 된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 바야흐로 벌벌 떨면서 그 듣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아, 나는 이제야 그 이치를 알았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사람은 귀와 눈이 그에게 장애가 되지 않으나 귀와 눈만 믿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더욱더 병이 되는 것이다. 어제 나의 마부가 말한테 발등을 밟혀 걸을 수 없으므로 그를 수레에 실어놓고 나는 말 제가를 풀어주어 강물에 뜨게 한 다음 두 무릎을 발싹 오그리고 발을 모아 안장리에 앉았다. 그러니 한 번 말에서 떨어지면 바로 강물에 빠져 죽을 판이라. 그래서 강물을 땅으로 여기고 강물을 나의 옷으로 여기며 강물을 나의 몸으로 여기고 강물을 나의 성정으로 여기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마음속으로 한 번 말에서 떨어질 것을 각오하자 내 귀 속에서는 강물 소리가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넜는데도 걱정이 없고 태어난 것이 마치 안석과 자리가 있는 방 안에서 누웠다 앉았다 놓다 하는 것과 같았다. 옛날 우왕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으로 치는 바람에 매우 위험하게 되었다. 그는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용이든 도마뱀이든 그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이다. 이 애물이 항상 사람의 귀와 눈에 장애가 되어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험하고 이태로움이 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욱 심한데 보고 듣는 것이 살아가는데 병이 됨을 더 말해 못하겠는가. 나는 앞으로 내가 사는 산중으로 돌아가 집 앞 시내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것을 징험해 보려고 하거니와 또 이로써 세상을 재짓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총명하다고 믿는 자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